소유권이 누구에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라든가 권투라든지 그런 경기를 보다 보면은 내가 지지하는 편이 코너에 몰려가지고 아주 위태롭게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아주 아슬아슬할 때, 그때 갑자기 우리 팀이 일어나가지고 상대방 팀을 이겨서 역전했을 때 어때요? 기분이 통쾌하죠. 그렇죠? 다 스포츠를 안 보시는군요. 유쾌하죠. 상쾌하죠.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역전 드라마를 쓰시는 주님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우리 주님은 통쾌하고 유쾌하고 상쾌함을 주시는 분이구나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마가복음 11장의 끝부분부터 시작해서 마가복음 12장 1절 12절까지 쭉 봤을 때 바로 그런 부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참 주님 멋있다, 상쾌하고 통쾌하고 유쾌하다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수많은 갈등들을 보죠. 집안의 갈등, 단체의 갈등, 직장의 갈등, 그리고 심지어는 정치권의 갈등들을 많이 보는데, 사람이 모여서 갈등하는 것의 공통점이 한 가지. 왜 갈등할까는 딱 한 가지입니다. 소유권 문제입니다. 이게 누구 거냐? 누구 거냐에 대한 소유권의 문제로 갈등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저희 집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97세까지 사신 동안은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언제 가신다 말하지 않고 갑자기 가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얼마 없지만 그 몇 푼 안 남은 걸 나눌 때 있어서 집안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예전에는 여자들에게는 그런 기득권이 없었어요. 시집가면 출가 외인이었어요. 외인. 그런데 요새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시집가는 딸들도 기득권이 얼마나 세는지 몰라요. 저희 누나가 80살이거든요. 양보하지 않더라고요. 내 것도 가져간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어머니가 남긴 것을 그동안에 어머니 모신다 고생했던 막내에게 많이 몰아주고, 저는 목회한답시고 저에게 돌아온 게 없어요. 그래서 형님이 그러면 둘째 네가 좀 가져가라 해서 저하고 우리 막내하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대충 형님이 정리했어요. 옛날 같으면 그냥 큰아들이 그러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새는 법이 바뀌었대요. 출가한 여자도 재산권이 있대요. 그걸 둘째 딸이 딱 칸을 꺼냈어요. 우리도 있는데? 그러더니 이게 확 붙더니 이게 나도 좀 있다, 나도 있다. 그래서 우리 누나는 80살이고 내일 모레 죽을 건데 이게 뭘 필요하냐니까, 무슨 소리냐, 법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죽으면 큰아들이 간다는 거예요. 또 그게 있더라고요.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황영 장로님한테 제발 장로님 재산 좀 딱 분배해 놓으라고. 자기는 없대, 가진 게 없대. 근데 가고 나면 꼭 이제 황해관이 하고 또 싸워 집안에. 참 이게,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 나이 드신 분은 꼭 단 몇 푼이라도 아예 딱 찍어놔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 집안에 평안하고 좋았거든. 그런데 그 몇 푼, 밭대기 몇 푼 이거 가지고 논하고 막 있었어요. 그래서 형님이 좋다, n분질이다, 끝. n분질이다, 끝.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안은 정말 조용한 집안이거든요. 조용한 집안, 소유권 문제가 나오니까 갈등이 고르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집도 가지신 분들, 농 가지신 분들, 밭 가지신 분들, 부동산 가지신 분들은 항상 유언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갑자기 사람이 갑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여러분 와동에 박은희 씨라고 우리 교회 다녔던 분이 있어요. 그분 남편이 아마 50 초반쯤 돼요. 그 박은희가 52인가? 그렇게 되던 자매에게 내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교회 나와라, 남편 전도해라. 안 들리죠? 갑자기 심장마비로 화요일날 가셔서 이번 토요일날 어제 발인했어요. 우리의 삶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냥 너는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거 알고 믿는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너희들이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에 다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본문이 좀 주제가 여러 가지라서 난해해요. 그런데 저랑 같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이 정족들에 의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어떻게 통쾌, 유쾌, 상쾌하게 풀어가신가를 보면서 이 주님이 저 여러분이 주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지금 전전주 계속해서 무슨 주제로 말씀 나누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돈 바꾼 사람이 식상을 엎으시고 짐승 파는 사람 채찍으로 쫓아내시고 기도하는 장소를 장터거리로 만들어 보면 화를 내셨던 진노하신 분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런 소식을 듣고 그 지역의 유지, 소위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장로들, 공회 회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마가복음 11장 27절 28절에 질문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 뜰에서 거닐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질문은 조용히 나가지만요, 그들이 한 질문 속에는 무서운 함정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질문한 사람들은 그 지역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70명이 모이는 공회 회원이시고 또 교회 지도자들이고 정치권으로도 굉장히 힘 있는 사람들과 질문하는 겁니다. 그 질문에 물을 때 이게 당신 무슨 권한으로 상을 얻고 무슨 권한으로 짐승을 내쫓고 무슨 권한으로 당신이 이렇게 소론을 피웠습니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만일에 예수님이 나는 평상시 내 소신이었는데 라고 했더라면 소요죄로 감옥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시였다라고 하면 그들 앞에 하나님 불경죄로 감옥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감옥 가고 저렇게도 감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빠져나가신가, 어떻게 문제 해결하신가 기가 막히게 합니다. 29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해 보아라.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째서 믿지 않느냐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왔다고 대답할 수도 없지 않은가. 그들은 무리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무리가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여기 찾아온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장로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입에서 모르겠는데요 라는 답을 받아낸 것은 한마디로 권투로 말하면 코너로 몰아넣다가 오히려 KO를 당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렇게 유식하고 똑똑한 모든 걸 다 아는 사람들이 다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답을 유추해내시는 주님의 그 영특한 지혜는 놀라운 지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례요한이 하나님께 보낸 사람인데요 라고 하면 왜 안 믿냐 그럴 것이고, 네? 이렇게 세례요한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주님이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들이 꼬리를 내리게 만들어버린 지혜예요. 저는 이 놀라운 지혜로우신 주님, 놀라우신 그 역전을 시켜서 상쾌, 유쾌, 통쾌하게 만든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일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제나 오늘의 영원 동일하신 그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골방에 넣어놓으시고 거기 갇혀 놓고 내만 다니다가 필요하면 찾아가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동고동락하시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지혜로우시고 그 능력 많은 주님 앞에 해결 못할 일이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든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역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너무 멀리 보면서 질리고 귀가 꺾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결정을 내려갔다면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반드시 고난의 터널은 지나가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의 지혜가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할지라도 해결하고 역경에서 빠져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날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장집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참 힘들었겠다. 딸이 백혈병 걸려서 죽어간다고 그러지. 본인은 암병 걸렸지. 남편은 수시로 사건 사고가 나서 목발 짚고 집에 있는 것보다 병원 있는 게 더 많지. 아들 또 개구장의 아들 속썩이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그 주님 의지하고 감당할 시험만 주신 걸 믿고 한 걸음만 빠져나갈 때 내게는 또 새로운 세계가 터널을 통해서 나오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저도 평안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참 사이가 좋으셨고 형제들 우애 좋고 부자는 아니지만 먹고 사는 것 걱정하는 그런 집에서 컸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를 쓰시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끊임없이 비바람이 쳤습니다. 끊임없이 시험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서울 천지에서 먹고 잘 데 없어가지고 산에서 2달 살았습니다. 산에서 여름에. 여러분 산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비닐포대 나가지고 6월 7월. 그리고 내일 다음 끼 먹을 게 없습니다. 전혀 대안이 없습니다. 차비 없습니다. 서울서 걸어다녀 보세요. 기도원 가서 공짜 버스 타고 가서 밥 얻어 먹고 내려오고 이걸 2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게 아련한 추억이었고 나 자아를 깨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월피동서 목회하다가 이 동네 이사 와서 너무 좋다고 2011년도에 사람들 몰려오지, 시설 좋지, 주차장 넘지, 너무 좋았습니다. 마냥 좋아하고 있을 때 12월 19일 날 교회 안에 뜻밖의 한 사건이 터지더니 그때부터 한 달에 한 건씩 충격적인 사건이 5월, 6월까지 계속 터졌습니다. 누가 내 방에 문을 두드리면 한 건 터졌구나. 무슨 사건이지? 전화 오고 카톡 문자 오면 한 건 또 터졌구나.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목사가 자살하면 안 된다니까 자살은 할 수 없고 살고 싶지도 않고 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날마다 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오늘 밤에 잠들면 내일 아침에 눈 좀 안 뜨게 해주세요.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도저히 해결되지 않고 빠져나갈 수 없던 같은 문제지만 순간순간을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걸어 나왔을 때 어느 날 터널은 지나갔고 이렇게 밝고 행복하고 영원히 일어나고 천국 잔치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집사님에도 아마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지금 여러분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분에게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어떤 역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통쾌, 유쾌, 상쾌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줄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아서 공격하는 그 지도자들이 주님이 이번에 역공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12장부터 있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펴십시오. 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당시의 농사법을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의 지주들이 이렇게 포도밭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수확까지 하게 해놓고 울타리에다 쳐놓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소작농에게 주고 본인은 멀리 떨어서 여행을 한다든지 살고 있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12장 2절 보십시오.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누구를 보냈습니까?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소작농이면 당연히 주인한테 세를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빨리빨리 내야 되죠. 근데 짓다 보니까 주인이 그 소작농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너무 재미있는 거야. 수확 이걸 뚝 떼주는 게 아까운 거야. 근데 어느 날 깨져주는 데 하셔서 세 받으러 와서 누구냐니까 주인이 보냈대. 딥다 패버리고 죽여버렸어요. 주인이 이 자식 봐라. 이번엔 더 똑똑한 놈 보냈더니 또 뚜루 패고 보내는 거예요. 왜 소작농 속에 이런 게 생겼죠?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내 것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내 게 아닌데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3절 종들을 잡아 때렸죠. 4절 다른 종들을 보내 또 때려 능욕시켰죠. 5절도 계속 그런 일이 생기죠. 그때 6절에 보십시오. 주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을 보내면 이제는 주인의 아들이니까 그렇지 않겠지 했는데 소작농들이 네가 아들이야? 저게 왜 아들이라며? 저놈만 죽이면 영감탱이 죽고 나면 내 거 되겠네? 하면서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농지 이 계통을 비유를 들어서 바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볼까요? 그 악랄한 소작농들에게 무슨 말합니까?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 내던졌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시편 118편 23, 24절 이용해서 이 구절을 10절 10일 쓰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 읽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11절 시작.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는 놀랍게 여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고 다니면서 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보낸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냐 이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존경한다면서 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보낸 예언자, 선자들을 죽이고 괴롭혔냐 이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보낸 아들이 오니까 그 아들도 마저 죽이려고 한다면서 이제 장차 있을 자신이 찾아온 예언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의 말을 인용해서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버린 그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은 아름다운 성전에 모퉁이 돌로 썼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울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이 말을 듣는 그들이 양심에 찔림 가지고 보십시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포도밭 얘기를 한 이유는 뭡니까? 여기 보세요. 소유권 문제입니다. 소유권. 이 비유의 주제는 소유권입니다. 다시 한번 좀 졸린 눈 말고 정신 차려보세요. 포도밭 누구 겁니까? 주인 겁니까? 소장농 겁니까? 지금 대답하는 사람들은 웅큼한 사람이야. 주인 겁니까? 소장농 겁니까? 주인 겁니다. 처음 마음을 가지고 농사 짓고 몇 프로 넘었고 몇 프로 나한테 줘. 계약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인이 보낸 하인을 죽였습니까? 왜 주인이 보낸 하인을 능욕했습니까? 욕심이 난 겁니다. 심지어는 주인이 보낸 아들을 왜 죽여버렸습니까? 소유권을 통째로 먹겠다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 짓다 보니까 자기 신분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 것 같은 거예요. 내 것 같은 거예요. 떼어주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을 탈취하기 원했던 그 마음이 싹이 나고 싹이 나더니 주인이 보낸 종을 미워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그래서 아들 죽고 좀 버티다 보면 노인네 죽고 나면 당시에 의해서 소장농이 그걸 가져가는 전례가 있어요. 그런 욕심까지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주인으로부터 소유권을 탈취하려 하다가 가진 것 다 뺏기고 밖에 쫓겨나서 깡통차고 멸망하지는 이경인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묻겠습니다. 그냥 상투적 대답 말고 한번 정직하게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누구 겁니까? 그 정답이에요. 정답. 하나님 거라 말한 것은. 실제 답은 누구 거예요? 곤란하시죠? 거의 다 내 거라고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장집사 간증주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왜 우리 딸을 데려갔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간다면 이 네 거냐? 내 거야. 가라비는 내 거야. 내가 너에게 맡겨준 거야. 이제 내가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내 곁에 두려고 데려간 거야.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안 된다고 누가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의 수많은 갈등의 근원은 다 그겁니다. 소유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사랑하시죠? 저보다 더 사랑하세요? 나는 여러분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는 저희 부부가 생명을 바친 겁니다. 볼펜 하나하나, 이런 성구 하나하나 저의 정성과 얼이 담겼습니다. 소유권 문제 나오면 저도 얼마든지 할 말이 있습니다. 이건 내 거야. 할 수 있습니다. 하루도 12번씩 이 교회는 내 교회야. 제게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저도 듭니다. 누가 뭐라 하면 당신이 뭐 한다고, 당신이 뭐 해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저에게 동일한 말입니다. 이 교회는 네 것도 아니고 너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거야. 이게 정답인지 알면서 쉽지 않습니다. 교회, 이제 저는 지금 걔가 개척자이기 때문에 교회 리더들이 대부분 저에게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 줍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교회가 2대, 3대, 4대, 5대 계속 바뀌고 나갈 때는 대부분 성도들이 이 교회는 자기 거고 뒤늦게 들어오는 목사들은 봉급쟁이입니다. 이런 기득권 가지고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교회가 다 싸우고 있습니다.
소유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축적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가진 걸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가 지켜야 됩니까? 내가 지켜야 합니다.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어질까 염려하고, 도둑 맞을까 염려하고, 사업장 망할까 봐 걱정하고, 건강이 나빠질까 걱정하고, 끊임없이 가진 소유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시골집은 그러지 않습니다. 도시에서는 1층 집 보세요. 1층 집 가보시면요, 가진 집 1층 집은 뭘로 휘둘러요? 창살, 철장문으로 둘러놓습니다. 제가 어떤 장로집에 한번 자러 갔는데요, 단독주택이더라고요. 낮에는 괜히 밤에 잘 때 보니까 창문을 열더니 철장을 쩌르륵 잠그더라고요. 그 다음에 폐하유리 닫고 커튼 잡고, 그렇게 그 다음에 개 풀어놓고, 큰 개 풀어놓고 철장문 해놓고 폐하유리 몇 갑주로 자더라고요. 왜? 가진 것이 내 것이고 내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인정할 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소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걸 도로 지켜줄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가 되면 가져갈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있는 동안에 그걸 즐겨야 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즐깁니다. 목회가 재밌고 신나고, 아멘이시죠? 이것이 내 거라면 불안하죠. 누가 문제 일으킬까 봐, 누가 덮칠까 봐 걱정되지만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할 때 내 안에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이 책을 봤을 겁니다. 파인애플 얘기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죠. 한번 파인애플 얘기를 읽어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일부독으로 상당히 많이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난 거 보니까 제자훈련 제대로 안 하신 분이네요. 파푸아 뉴기니아의 선교사님이 선교하시면서 농장을 크게 가꾸었습니다. 파인애플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과 같이 나눠 먹고, 또 수입이 많으면 팔아서 성게비 쓰려고 크게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성하고 몇 년 지나니까 파인애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열어서 익을라 딸라고 하면서 원주민들이 다 따가버린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저 인간들 내 정성을 몰라주고. 그래서 울타리를 쳤습니다. 근데 원주민들이 울타리를 뚫고 들어와도 가져가는 겁니다. 이제는 사나운 개를 여러 마리 키워서 지키겠습니다. 이제 원주민들이 개를 죽이고 울타리를 틀고 가져가는 겁니다.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망대를 세우고. 이제는 원주민들이 그 파수꾼도 죽이고 망대를 부수고 따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지쳐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짜증내면서,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 원주민을 안 지켜줍니까? 개도 키웠고 망대도 세웠고 파수꾼도 세웠는데 이게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이게 누구 거냐? 네 거냐 내 거냐? 하나님 거죠. 근데 왜 네가 지키냐? 나한테 맡겨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 선교사님이 회개하고 파인애플 농사를 열심히 지었지만 개도 키우지 않고 울타도 걷어버리고 파수꾼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거 할 때 원주민이 따라왔습니다. 신나게 따갔습니다. 그 다음에도 신나게 따갔는데 여전히 놔두니까 원주민 주인 대표와 도둑놈 대표가 찾아왔습니다. 왜 우리를 따가도록 내비둡니까?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하는 말씀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이 일하시잖아요. 저는 일을 할 뿐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때 그
그 원주민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동안은 성사님 것 도둑질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걸 도둑질하게 됐군요. 그 다음에부터는 원주민들이 하나도 따가지 않고 오히려 성서 일할 때 같이 일을 하면서 그 농장을 가꾸게 되어서 함께 먹고 살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알아들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돌려드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돌려드려야 됩니다. 장 집사님이 아이를 보내놓고 빠져나올 수 있는 비결이 뭐 있습니까? 가라비는 내 건데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의 딸이었군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맡겼다가 찾아가셨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52살 먹은 사람이 퇴근하다가 갑자기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자매가 남편이 출근할 때 오늘 저녁에는 죽어 돌아온 걸 생각했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들도 딸도 가진 재산도 하나님 것 당연하니까 소유권을 넘겨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첫 번째 신앙이 뭡니까?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에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11조를 떼먹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째로 믿어야지. 내가 좋아하는 건 믿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믿는 것은 신앙 아닙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소유권을 돌려드리는 첫 번째 신앙으로 온전한 11조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하고 10분의 9를 쓰십시오. 마음 놓고 쓰세요. 그런데 10분의 1을 드리고도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이런 분이 있죠. 재정 강의를 잘 하시는 김미진 간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한 번 더 저를 부르세요. 제가 목사님 교인들이 재정 문제를 풀어줄게.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진짜로 물질적인 축복, 자기는 그렇게 한대요. 10의 2조를 드린대요. 10의 1조는 강단에 올려드리고 10의 1조는 구제, 선교로 다 푼대요. 어떻게 한 달에 11조를 1억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한 달에 1억 2천을 11조 할 수 있을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신대요. 그래서 본인은 지금 모잠비크에 또 곳곳에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통로로 쓰실 뿐이에요. 자기는 뭐 한 달에 사는 게 뻔하대요. 그걸로 끝난대요. 축적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 아들이 전번에 있던 순천 강남중앙교회 목사님이 바로 그렇게 10의 2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유권 가지고 불편하게 사지 마시고 하나님께 넘겨드려서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사지 마시고 물질을 쓰는 즐거움,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2장 13절부터 이제 그네들이 예수님이 역공을 받고 예수님을 또 공경에 빠뜨리려고 13절에 찾아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관에서 몇 사람을 끊임없이 예수를 책잡으려고 찾아오고 이번엔 누구를 보냈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냈고 헤롯 당원을 보냈습니다. 우리 그냥 읽으면 모르지만요,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로마 사람들을 엄청 싫어합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앙을 이렇게 해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고, 헤롯 당원들은 바리새 사람을 굉장히 싫어해요. 너무 종교적이고 너무 정통주의라고. 그래서 서로 만나면 개와 고양이에요. 물과 기름이에요. 근데 이 두 파를 딱 보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해 오는 겁니다. 도저히 친해질 수 없는 두 사람들이 와서, 두 어둠의 단체들이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전을 보내면서, 이 동전이 누구 동전입니까?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세금 받지 않아야 됩니까? 바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바리새파가 좋아할 거고, 바쳐야 된다 그러면 헤롯 당원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리는 게 또 함정이 빠진 겁니다. 바쳐라 이러면 바리새인들이 들고 날 것이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헤롯 당이 일어날 걸 때, 그때 예수님이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는 한 입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아라.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했다. 그 부분에 예수 경탄했다 말이 무슨 의미야? 깨갱하고 KO 당함, 이게 가로 쓰습니다. KO 당함. 그들의 함정에 빠뜨리지만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본 주님. 이 주제는 무슨 주제입니까? 권위에 대한 주제입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세우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안 믿는 대통령이 세웠다고 대통령을 거역한다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장 지시라고 해서 거역한다든지 옳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조직과 제도와 권세자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땅을 다스리게 세우신 권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1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도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든다고 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선택할 것이 아니라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의 교훈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회법과 권위자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세금 제대로 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법적으로 조정해서 절세는 할 수 있지만 탈세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 세금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군대 가야 합니다. 여호와 증인처럼 군대 가기 싫어서 그들 개종하는 것 아주 비열한 짓입니다. 우리의 적은 미사일을 쏘고 핵폭탄 만들고 있는데 다 미사일로 개종해가지고 군대 안 가버리면 이 나라 누가 지켜줍니까? 갖다 바치는 건데 안 되는 겁니다. 떳떳하게 군대 가서 자랑스럽게 병역 의무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법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권위 중에서 하나님 뜻을 거역한 법이 있대. 하나님 뜻을 외판하는, 오해하는 법이 있을 때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가 한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권력을 가졌다고 부당한 요구를 할 때는 우리는 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 뜻에 어긋난 걸 요구하는 남편에게는 아내가 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지만
부모님께서 하나님 뜻에 어긋난 걸 요구할 때는 부모님의 순종에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의 충성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로 이 본문을 풀어갔습니다. 좌로도 우로도 꼼짝 못하는 상황에서 놀라운 주님의 지혜로 통쾌, 유쾌, 상쾌하시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다. 좌절 낙심하지 마시고 그 주님께 묻고 듣고 먼 길을 보지 말고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찬송으로 나갈 때 어느 날 이 터널은 통과되고 새로운 연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유권 문제 가지고 갈등하지 마세요. 주님 겁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건 안 하건 주님 것입니다. 떠날 때 다 놓고 가야 됩니다.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아멘이시죠? 맡겨드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주신 것 신나게 쓰시고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위 문제 순종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킵니다. 건강한 것들은 세금 잘 냅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앞 순종할 때 사거리에 신호등 고장나면 길이 복잡해진 것처럼 권위자가 통치할 때 나라가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도 이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채워주시고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